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내전을 수습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망명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왕권을 다시 찾게 된 다윗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의 그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바르실레와 왕권이 복귀되는 과정에서 그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도우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80세로 나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에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물자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내자.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 아멘. 바르실레는 지난 토요일 본문에 사무엘하 17장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어제 등장했던 인물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 전 인물이 우리가 또 한번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 날 본문 중에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인데요. 13일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7절에 네,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가 있을 때 암몬 사람들의 성인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바가 찾아왔고 로데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와 28절까지 침대와 대야와 그릇들을 가져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그 밑에 보면 이제 꿀과 버터, 양, 치즈까지 다 가져온 이 바르실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절망적인 시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런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다윗에게 그 마하나임에서의 망명 생활 동안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오늘 또 바르실레에 대한 다른 정보들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이었고 나이가 80이 되었고 부자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부자였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사심 없이 다윗 왕의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서 다윗을 섬겨 주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마지막 망명길에 그 요단강까지 찾아옵니다.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로글림이라는 먼 곳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얼마나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멀어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끝까지 섬기는 바르실레의 겸손하고 충성된 태도를 통해 우리가 이 바르실레의 믿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33절에 보면 왕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저와 같이 이제 왕궁에 돌아가서 편안한 생활을 합시다 라고 다윗은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의리를 지키는데요. 이렇게 왕은 우리의 섬김보다 항상 더 큰 선물을 제안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80세나 됐습니다.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종이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남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내 주 왕께 또 다른 짐이 되겠습니까? 왕의 종은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조금 가려는 것뿐인데 왕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상을 주려 하십니까? 왕의 종이 돌아가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 곁에 묻히게 해 주십시오. 다만 여기 왕의 종 김함이 있으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대로 그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김함을 데리고 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를 위해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 이 다윗과 바르실레의 대화가 참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80세가 되어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섬기는 이 마음. 우리 주변에도 연세가 많으신데 그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교회 마당을 쓰고 가시는 그 겸손한 섬김을 볼 때 정말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바르실레는 자기의 섬김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윗을 위해 섬겼던 것입니다. 한국의 104세가 되신 유명한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두란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분은 나이가 많으신데 얼마나 삶이 바르고 투명한지 모릅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규칙적인 생활을 항상 하시고 또 소식을 하시고 삶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른 채 그렇게 오래 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사는 만큼 하루 더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향해 진심을 다한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피난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시므이도 등장했고 무비보셋도 등장하고, 근데 그 중에 바르실레는 아주 돋보이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속셈으로 권력의 주변에는 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인데 바르실레는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초월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으로 다윗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왕궁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을 제안했지만 바르실레는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고 정중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80세가 된 자신이 오히려 다윗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36절에 보면 보상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기한을 축하하러 온 것이라고 요단강까지 배웅 나온 것뿐이라고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대신에 김씨 성을 가진 함이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 아들이라는 기록이 요세푸스가 쓴 유다
고대사와 70인역 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실레는 이렇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빠져야 할 자리를 영적 감각으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런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요청에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내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라. 내가 내 형 압살롬 때문에 피신해 있을 때 그들이 내게 왔었다. 바르실레의 이 사심 없는 진심을 다한 섬김이 대대손손 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지만 멸시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은 주저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삶에 지쳐 쓰러진 많은 강도 만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심적 고통으로 그 자리를 떠나야 했고 또 홀로 타지에서 지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울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이 수많은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바르실레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줄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윗의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 그리고 위험한 그 상황에 있었던 강도 만난 사람을 주저없이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오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며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 김함도 그와 함께 건너갔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2분의 1 이 왕과 함께 건넜습니다. 바로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 형제면서 어떻게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왕을 슬쩍 모셔다가 왕과 왕의 가족과 그 신하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시도록 했습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왕께서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왜 그 일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뭘 얻어먹기라도 했느냐? 우리를 위해 뭘 챙기기라도 했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왕께 대해 열 몫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보다 왕께 더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냐? 우리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먼저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냐?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다윗을 두고 이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 간의 분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는 혈연 관계를 내세웠고 이스라엘 지파는 규모를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본심에는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처럼 내 몫을 주장하는 사람, 유다 지파처럼 내 권리를 주장하는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에 민감하여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소리가 크면 공동체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공동체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건강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공동체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9개 부서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9개 부서장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눔을 가졌습니다. 정말 얼마나 조화롭게 협력하고 있는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소중하지 않은 공동체, 소중하지 않은 부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이쪽에서도 앉아 계시고 저쪽에서도 앉아 계셔서 저를 볼 텐데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은 저의 오른쪽을 보게 되고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은 저의 왼쪽만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부분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1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보이는 곳에 대해서만 인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보고 계십니다. 저 사람한테만 이런저런 복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신다. 저 사람한테 준 것이 더 커 보일 때가 있고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과 뒤 깊은 속을 뚫어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가장 민감하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의 순수한 섬김의 자세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누구의 바르실레가 되어야 할지 함께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그 기득권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서로 따질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해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